할렐루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우리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 23장 7절의 말씀을 보면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내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 하지 아니함이라. 아멘. 이 말씀의 상반절에 있는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하였습니다. 이 말씀이 사실이라면 사람의 됨됨이는 그 사람의 마음의 생각에 달려 있다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 생각은 자기의 마음뿐만 아니라 육신에도 영향을 끼친다고 합니다. 어떤 환자의 경우에는 자신이 죽을 것이다 하고 하는 확신이 굉장히 강한 환자들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외과 의사들이 이런 환자들의 수술을 꺼린다고 해요. 위험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의학 박사인 티머시 제닝스의 책에 뇌 하나님의 설계의 비밀이라는 책에 등장하는 하나의 실예가 있습니다. 1970년대에 샘 수먼이라는 사람은 간암 진단과 함께 앞으로 몇 달밖에 살지 못할 거라는 선고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죽은 후 몇 달 후에 부검 결과가 나왔는데 결국 의사들의 오진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는 작은 종양이 하나밖에 없었고 그것도 아직 간에 국한된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샘 슈먼은 간암으로 죽은 게 아니라 자기가 간암으로 죽는다는 믿음 때문에 죽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념은 정신적, 신체적, 영적으로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그 책의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다시 돌아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생각이라는 것이 듣는 것, 또 보는 것, 그리고 배우는 것, 그런 등등 자기가 처해 있는 그런 상황에 상당히 많은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 생각이 어느 정도로 또 형성이 되면 바꾸는 것도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다는 것은 그런 신앙적인 결단을 한다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니며 이것은 기적과도 같은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치 이 과학적으로 천동설에서 지동설로 바뀌는 그런 정도의 엄청난 변화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지금 이 히브리서의 말씀은 하나님으로부터 이 어려운 시기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을 받았는데요. 그때 이 말씀을 받았던 독자들은 유대교를 믿다가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입니다. 처음에 그들이 이 믿음을 가지고 난 이후에 이 방향으로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이 주어졌으면 좋겠는데요. 오히려 지금 그들은 엄청난 박해와 갈등 속에서 유혹의 환경 속에 놓여져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처음 믿게 된 사람, 갓 그리스도인으로서 태어난 이 베이비 크리스찬이라면 그들이 잘 자랄 수 있는 영적인 환경이 주어져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유대의 크리스찬들은 예수님을 믿자마자 비록 유대교의 백그라운드, 구약을 믿는 그런 믿음은 있었지만 예수님을 처음 믿는 갓 베이비 크리스찬들로서 이들은 아주 처참한 환경에 던져지게 되었습니다. 과연 이 속에서 이들이 믿음을 잘 지켜낼 수 있는가? 이런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히브리서의 말씀을 이 독자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박해와 유혹의 상황, 엄청난 갈등의 상황에서 절망의 상황에서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특별히 히브리서 3장 1절의 말씀. 여러분, 이 1절의 말씀은 정말 중요한 요절이 됩니다. 히브리서 전체의 말씀 가운데에서도 정말 중요한 요절이 됩니다. 여러분 다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함께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암송하시는 마음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이런 이 말씀 암송하십시오. 정말 중요한 요절입니다. 히브리서의 말씀을 제가 전하는 가운데 몇 가지 이 말씀은 좀 꼭 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었죠. 우리가 모든 들은 것에서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하라. 모든 들은 것에서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하라. 이 말씀 제가 드렸습니다. 외우라고 말씀드렸어요. 다 외우실 수 없으면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하라. 그거라도 외우셔야 합니다. 3장 1절의 말씀 다 외우시기 어렵다면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 부분이라도 외우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고 하셨는데 어떤 예수님에 대한 깊은 생각을 해야 되는지 오늘 몇 가지 정리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주님이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셨음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셨음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히브리 3장 1절의 말씀 가운데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그냥 우리를 한 명 한 명만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함께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여기에 우리가 믿는 도리라는 말씀은 우리가 함께 고백하는 신앙 고백 안에서 우리가 함께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변을 보면 우리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부부끼리도 생각이 달라요. 형제끼리도 생각이 달라요. 부모 자식 간에도 생각이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 사람 어떻게 나와 이렇게 생각이 다를 수 있는가? 여러분, 너무 당연한 얘기를 그렇게 힘줘서 얘기하면 이상하게 들립니다. 그 말이 맞는 말처럼 들려요. 아니, 어떻게 저 사람이 나와 저렇게 생각이 다를 수 있는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은 꼭 이런 말과 같이 되죠. 내가 어제 2시간밖에 안 잤는데, 어젯밤에 2시간밖에 못 잤는데, 오늘 왜 이렇게 졸린지 모르겠다고.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면 마치 그 얘기가 맞는 말처럼 들려요. 잠을 못 잤으면 잠이 오죠. 우리가 서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생각이 다 다릅니다. 100사람이 모이면 100사람의 생각이 다 다릅니다. 근데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고 해서 내가 저 사람의 생각을 무조건 이해하고 저 사람을 내가 무조건 사랑한다라는 것 쉽지가 않습니다. 그럴 때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함께 부르셨는데 어떻게 함께 부르셨냐 하면요. 우리의 믿는 도리 안에서 함께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는 신앙 고백이 무엇이죠? 여러 신앙 고백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신앙 고백은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아멘. 예수님은 구원자이시다. 아멘. 이 믿음의 고백에 있어서는 우리가 함께 신앙 고백을 한다라면 우리가 작고 큰 다른 생각이 있다 할지라도 당신의 믿음, 당신의 신앙 고백과 나의 신앙 고백 안에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당신의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그리스도입니다.
나에게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함께 하늘의 거룩한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공동체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받을 수 있는 이유는 모든 생각이 다 똑같이 되기 때문이 아닙니다. 어떻게 모든 생각을 다 똑같이 할 수 있습니까? 그건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중요한 믿음의 도리, 신앙 고백, 그것이 있으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때 믿음의 길을 걷다 보면 힘이 듭니다. 왜 세상을 사는 것이 이렇게 힘든가? 왜 믿음으로 사는 것이 이렇게 힘든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발걸음을 내딛는 것이 힘겨운 것이죠. 그럴 때 나와 함께 이 길을 걷는 사람이 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하는 것을 고백하며 함께 이 길을 걷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한번 불러보십시다. 동지여. 옆에 있는 동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이 길을 걷는 거예요. 혼자라고 생각하면 참 어렵습니다. 히브리서를 받고 있는 그 독자들이 어떤 환경에 놓여 있었다고 했습니까? 엄청난 박해 상황 속에 언제 맹수의 밥이 될지 모르고 언제 끌려가서 사형장에서 매달려 죽을지 모르고 이 기름에 불이 붙여져서 화형당할지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 그들이 생각해야 되는 것,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뭡니까?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너희들의 믿는 믿음의 도리 안에서 같은 신앙 고백 안에서 너희들이 지금 함께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 생각하라,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왜 나만 이 박해 상황에 놓여져 있는가? 왜 나만 이 순교할 수 있는 이런 지금 위기에 놓여져 있는가가 아니라 신앙 고백하며 함께 이 길을 걷고 있는 동지들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것 중에 한 가지는 예수님께서는 그 공동체를 향한 신실하심이 항상 있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모세가 잠깐 언급이 돼요. 여러분, 모세가 얼마나 신실한 사람이었습니까? 모세가 얼마나 충성된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충성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충성이라는 말의 뜻, 신실하다 하는 것의 뜻이 무엇이냐면요. 처음 그 일을 시작했을 때 그 마음과 정성이 그 일을 끝날 때까지 동일하다. 그것이 충성의 뜻입니다. 하나님을 처음 믿었을 때 그 하나님을 향한 충성의 마음이, 신실의 마음이 주님을 만나 뵙게 되는 그날까지 동일하다 할 때, 이 사람은 믿음에 있어서 충성되었다, 신실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뭐 하나 하면 처음에는 뜨겁게 시작했다가 작심삼일. 뭐 시작했다가 조금만 지나면 중간에 도중하차하고 못하겠다 그러고 안 하고 그만하고 바꾸고. 어떻게 보면 충성된 것 같지만 충성되지 않은 거죠. 모세는 얼마나 충성되었습니까? 그가 나중에 광야에서 그 인생을 마치는 그날까지 그 떨기나무 아래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때로부터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그 직전에서 하나님 하늘로 부르심을 입은 그때까지 40년을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충성되게 주님을 섬겼던 사람이 모세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모세는 정말 하나님 바로 다음이죠. 거의 하나님 수준의 칭송을 받던, 추앙을 받던 사람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을 모세와 비교를 해놓았는데, 모세와는 비교할 수 없는, 모세보다 더 위대한 충성과 신실함으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집을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2절, 3절, 4절의 말씀에 보면 더 신실하게 주님을 섬겼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2절의 말씀에 보면, 말씀의 9절 중에 하나님의 온 집에서, 이 하나님의 온 집이라고 표현을 했고, 5절의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의 온 집으로, 5절의 말씀에 하나님의 온 집으로 하는 말씀이 나오고, 6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집,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온 집, 하나님의 온 집, 하나님의 집, 무슨 뜻입니까? 구약의 모든 회중들을 이야기하고, 모든 믿는 믿음의 백성들을 이야기하고, 더 축소하고 정확하게 말하면 오늘날의 믿음의 공동체, 교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모든 믿는 사람들. 예수님께서는 모든 믿는 믿음의 자기의 자녀들에게 신실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한글 개역 성경 이전 한글의 이전 버전으로 보면 충성이라는 단어로 되어 있어요. 이걸 개역 개정으로 바꾸면서 신실이라는 단어로 바꿨어요. 그러니까 충성과 신실이 거의 비슷한 뜻이라는 겁니다. 같은 뜻으로 통용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에게 충성하셨다라는 것은 우리가 다 받아들일 수 있죠. 근데 지금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누구에게 또 충성하셨다는 겁니까? 누구에게 또 신실하셨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신실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신실하시고 충성되셨다는 것입니다. 아까 신실과 충성의 뜻이 뭐라고 했죠? 처음 가졌던 그 사랑을 끝까지 동일하게 가지신다. 그것이 충성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처음 사랑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을 때 그 예뻐하심과 그 사랑하심이 어떤 일이 있어도 변함없이 끝까지 주님 품에 우리를 안으실 때까지 충성되고 동일하고 신실하게 우리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누구를 사랑한다고 해놓고도 바뀌어요. 하루에도 몇 번씩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에 대해서 그렇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3장 2절 말씀을 보면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하나님 아버지께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 한 것과 같이 하였으니, 하나님 아버지께 신실한 그 신실함으로 하나님의 온 집에, 성도들에게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나를 향한,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한 신실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한 신실하심, 충성되심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 교회가 이 자리에 이렇게 든든히 서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붙들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가 무슨 일이 있을지, 내일 우리가 무슨 일이 있을지 아무도 모르는 것이죠. 인생을 장담하면서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인생을 장담하며 살았던 그 사람들 가운데 너무나 허무하게 그 인생이 무너지는 것을, 사람의 장막이 무너지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붙드심,
그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 예배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아무리 어려워도 그때 박해를 당하고 있던 그들에게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너희들에게 얼마나 신실하냐. 내가 너희들에게 얼마나 충실하냐. 예수님은 어디까지 그의 신실하심을 보여주셨습니까? 십자가 위에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었지만 십자가 위에서 너를 향한 사랑을 버리지 아니하였다. 십자가 위에서도 나는 너를 향하여 신실하였다. 그러니 너희들 내 신실함을 믿고 너희들도 신실해라. 이 박해와 어려움을 견뎌낼 수 있게끔 내가 너를 신실하게 붙들어 주겠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세 번째는 예수님을 향한 확신과 자랑거리를 생각하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확신과 자랑거리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과 이야기를 해보면요, 그 사람의 확신하는 것과 그 사람의 자랑거리가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이야기를 하다 보면 자기의 성공담이 나오기도 합니다. 이야기를 하다 보면 자기의 자녀에 대한 어떤 자랑이 나오기도 합니다. 사람인 이상 그렇게 되죠. 우리 예수님의 자랑은 누구였을까요? 우리 예수님의 자랑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자랑은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입에서 늘 나오는, 예수님이 늘 높이셨던 분은 하나님 아버지이시고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나라를 늘 확신하며 자랑하는 것이 예수님의 자랑거리였습니다. 그분의 생각 속에, 예수님의 생각 속에는 가득 차 있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였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예수님의 삶의 목표였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부모님들은 그랬습니다. 돈 없고 힘들고 어려운 시절에 돈도 없는데 집안 형편도 이렇게 어려운데 우리 딸이, 우리 아들이 대학을 붙었다고 너무 속상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게 속이 상한 건지 자랑인 건지 듣다 보면 헷갈리는 일이 많았습니다. 자랑이죠. 그렇게 공부하지 마라 그랬는데 공부를 자꾸 하고 왜 이렇게 열심히 사는지 모르겠다고. 이게 보면 속상한 듯 말하지만 자랑인 것이죠. 결국 별로 사랑을 표시내지 않는 부모님의 마음에, 생각에 누가 가득 들어있었다는 겁니까? 그 자녀에 대한 생각이 늘 가득 들어있었다는 것이죠. 우리의 확신과 자랑거리는 뭘까요? 우리의 생각 속에 늘 들어있어서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나오는 확신, 자연스럽게 나오는 자랑은 뭘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오늘 이 말씀을 따라서 히브리서 3장 1절의 말씀 여러분 꼭 암송하기 위해서 이번 한 주간 매일매일 한 하루에 한 10번씩 되뇌어 보십시오. 암송 되실 겁니다. 예수님을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분의 부르심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분의 나를 향한 신실하심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내가 주님을 향한 확신이 가득 찰 때까지, 주님이 내게서 자랑거리가 될 때까지 그렇게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부탁드립니다. 요즘 시대가 참 잘 되어 있어요. 성경을 읽다 보면 자연히 성경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게 되어 있는데, 이 성경 지금 캠페인 이렇게 하고 있는데, 참, 목사님, 성경만 읽으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십니다. 이런 분들이 계세요. 저는
다른 약을 먹어도 잠이 잘 안 오는데 성경만 보면 참 주님이 저를 사랑하십니다. 신실하게 사랑하십니다. 이런 분들이 계세요. 저도 성경 읽다 보면 막 정신 차려서 읽으려고 하다가 이렇게 잠시 잡념에 빠지면 눈은 이렇게 지나갔는데 뜻은 제 머릿속에 들어와 있지 않는 그런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그 드라마나 이런 거 보면요. 그런 TV의 드라마나 이런 거 보면 참 몰입을 잘 하거든요. 우리가. 심지어는 막 드라마 보면서 성경 보면서는 잘 이렇게 마음이 어떻게 그렇게 동일한데 드라마만 보면 자기 혼자 화를 냈다가 또 막 같이 울었다가 그렇게 막 감정이입이 되고 그러거든요. 여러분 드라마에 있는 내용들 거의 다 허구 아닙니까? 허구. 그렇지 않습니까? 드라마에 있는 내용들이 물론 현실을 바탕으로 한다고 그러지만 소설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정말 진리의 말씀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 정말 실제로 일어났던 이 말씀을 보면서는 별로 감동이 없는데 드라마를 보면서는 그런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게 아니라 뭘 더 깊이 생각합니까? 드라마 주인공을 깊이 생각하고 또 자기가 본 어떤 그걸 깊이 생각하고 성경도 좀 드라마처럼 볼 수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요즘 보니까 이 성경을 드라마처럼 들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가지고 계신 뭐 아이폰이라든지 여러분 가지고 계신 뭐 스마트폰에 이 프로그램을 무료로 들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아시는 분들도 꽤 계실 거예요. 드라마 바이블이라고. 드라마 바이블. 여러분 이 드라마 바이블을 통해서 들으면요. 성경의 장면들이 막 상상이 되는 겁니다. 거기에 그 드라마에서 우리가 많이 봤었던 한국 그 배우들만 100명이 동원이 됐다 그래요. 성우와 배우들이.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드라마 바이블 한번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드라마 바이블을 들을 때 총 85시간을 들으면 성경 한 권을 다 읽게 된다 그래요. 총 85시간. 그러면 하루에 1시간씩 투자하면 85일이면 성경을 한 번 다 읽게 된다는 말이 되죠. 목사님 하루에 1시간을 어떻게 성경을 그렇게 합니까? 좋습니다. 바겐세일 반으로 줄여봅시다. 하루에 30분을 이 드라마 바이블을 통해서 성경을 읽으면 170일이면 성경을 한 번 일독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30분도 깁니까? 그럼 15분. 하루에 15분을 투자하면 340일을 투자하면 성경 일독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뜻이냐? 하루에 15분을 투자하면 1년이면 성경 일독을 이 드라마처럼 성경을 들으면서 읽을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뭔가에 꽂히면요. 하루에 15분이 뭡니까? 셀폰도 다 해서 하루에 셀폰 하는 시간 따져보면 15분 혹시 안 되시는 분 계십니까? 나는 그런 거 싫습니다. 이런 분 계십니까? 뭔가에 꽂히면 그 시간 훨씬 넘어가죠. 우리가 주님을 생각하는데 하루에 15분도 할애하지 못한다면 그건 말이 안 될 겁니다. 여러분 꼭 이용해 보십시오. 좀 제가 구역 모임에도 이걸 좀 권장해 보려고 해요. 구역 모임에도. 성우가 뒤에 이렇게 배경음악까지 기가 막히게 깔려서 성우가 읽어주는데 저도 요즘 그걸 정말 이용해서 읽고 있고요. 여러분 내가 너무 성경에 깊이 빠져서 15분 읽으려고 했는데 30분 읽으면 어떡하지? 30분 읽으려고 했는데 1시간 읽으면 어떡하지? 여러분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 애플리케이션 앱 안에 타이머까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15분 딱 찍어놓고 30분 찍어놓고 1시간 찍어놓고 읽으시면 중간에 가다가 그 시간 되면 딱 멈춰줘요.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렸는데도
저는 그냥 저의 길을 가겠습니다. 하시면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 시편 40편 5절 말씀 봅니다. 우리 보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하신 그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생각하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생각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는 늘 우리를 생각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니, 주님께서도 이렇게 우리를 생각하시는데 우리가 주님을 하루에 15분도 생각 안 한다면 되겠습니까? 이번 주간 주님을 깊이 생각하시는 시간이 그 어떤 때보다 더 많이 가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말씀을 읽으시고 들으시면서 저도 이제 노안이 이미 와서 성경 보는 게 쉽지는 않지만요. 들으시는 건 쉽지 않습니까? 성경을 읽고 들으시면서 믿음의 확신과 믿음의 자랑이 되시는 그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시고 승리의 이번 한 주간의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